우리 어저께 본문에 이어서 이제 심판이 확정되었다 선언한 이에 어떻게 심판이 진행될 것인가, 그 이유와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5절 16절 보면 너희는 듣지 않는 교만으로 인해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 어제 본문에 그 가장 큰 하나님 앞에 죄악이 교만이고, 교만 중에서도 어떤 교만이었죠? 말씀을 듣지 않는 교만.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다 진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교만이고 이미 심판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내용이 18절 19절이에요 18절 19절은 왕과 왕후의 심판, 유다가 끌려간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심판이 시작될 때에는 너희들이 높은 자리에 있다고 안심하지 말라. 왕도 끌려가고 왕후도 끌려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장관이라고 해서 안전하지 않다, 부자라고 해서 안전하지 않다, 높은 사람의 지위나 너희의 능력이, 사회적 배경이 그 심판 앞에서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21절은 배신을 통해서 심판할 것이다. 너희는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었던 친구는 누구냐면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상황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점령을 했죠. 그러니까 남유다 입장에서는 지금 바로 북쪽 위에 머리에 아수르라고 하는 너무 강력한 국가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려와서 전쟁하면 힘없이 무너지니까 남쪽에 있는 유다는 누굴 의지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또 다른 강대국 바벨론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고 바벨론에게 이렇게 듣기 좋은 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당신과 형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아수르가 이 북쪽에서 쳐들어 내려오면 우리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 것이 죄악이었던 거예요. 근데 바벨론이 어떻게 했을까요? 앞에서는 그래 우린 형제지 안심하라 해놓고 뒤에는 전쟁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전쟁을 준비해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언하기를 너희는 친구라고 생각했던 그 바벨론의 배반으로 인해서 심판당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20절 21절 내용입니다. 이게 심판의 이유지요. 그리고 22절 23절은 이제 최종 판단이에요. 하나님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돌이킬 소망.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줄 아느냐? 이제는 폐기해서 재활용도 안 될 정도로 너희들이 너무나 비참하게 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절 보니까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구스인은 흑인이에요. 흑인이 그의 피부를 자신의 노력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느냐? 아니죠. 그리고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표범이 반점이 있는데 표범이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뭐 사우나 한다 그래가지고 반점이 사라질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똑같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할 수 있으면 이 악에 익숙한 너희가 선을 한번 행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 너무나 죄악에 대해서 깊이 관여하고 있고 체질 자체가 이미 죄를 짓는 체질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의 노력과 힘 가지고는 못 돌아온다. 이 하나님의 최종 판단이에요. 너희는 이제 못 돌아온다. 끝났다. 다시는 못 돌아온다. 실제로 그랬죠. 실제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 고생을 하고 돌아왔는데도 또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됩니까? 또 우상숭배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4절부터 27절까지는 이제 이 이유로 인해서 너희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24절에는 너희들이 건불같이 흩어지는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모여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다시 흩어버리는 거예요. 모여있으면 죄 지으니까 흩어버리지. 그리고 26절에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27절에 너희들이 얼마나 버티는지 한번 보자. 너희들의 그 교만이 다 썩어서 없어질 때까지 나는 너희를 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심판의 내용이죠. 사실 이런 본문을 묵상하는 것이 쉽지 않죠.
아침에 좋은 말 듣고 싶지 누가 심판하는 말 듣고 싶어요? 우리 지금 뭐 올해 들어가지고 지난 달부터 계속해서 예레미야 심판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반전이에요. 왜 반전이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들이 심판을 당하고 나서 돌아와도 또 배반할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하나님이 최종 판결로 너희는 이제는 안 된다, 너희는 스스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돌아보지 못한다, 이렇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표범이 반점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못 바꾼다, 안 된다, 끝났다, 최종 선고를 하신 것이죠. 근데 오늘 묘한 이야기가 뭐냐면 17절 보십시오. 17절. 그때 하나님께서 이거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하나님이 안 돌아올 거 알고 있었어요. 이제는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울면서 통곡하시면서 다시 뭐라고 하십니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뭐냐? 안 돌아올 거 알고 있으면서 왜 우실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돌아오라라고 해서 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구원의 방식을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못 오니까 이제는 누가 오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오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곡과 울음 안에는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나의 아들을 죽여서, 십자가 위에서 죽여서 내가 너희에게 가겠다. 너희들이 죄를 짓고 너희 힘으로 오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아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가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있는 구절이 바로 오늘 심판 안에 녹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가 되매 하나님이 심판, 이 백성에게 행할 심판을 누구에게 다 쏟아부으십니까? 자기 아들에게 다 쏟아붓잖아요. 우리의 죄를 아들에게 전가시키고 그 전가된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들림으로 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나가는 시대가 됐어요? 믿음으로. 이제는 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누구라도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일이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계속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지만 신약 시대에는 심판이 없어요. 그렇죠? 신약 시대는 심판이 없어요. 왜 심판이 없습니까? 우리가 당해야 될 율법적 심판, 언약적 저주는 누가 당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을 뿐입니까? 징계지요, 징계. 심판과 징계는 틀립니다. 심판은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이미 끝난 거예요. 최종 선고고, 징계는 다시 중간중간에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아비가 자녀에게 하는 행위예요. 우리의 모든 신약시대의 죄악은 징계로서 나오는 것이지 이제는 우리에게 심판이 없어요.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사랑에 좀 깊이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율법에 반응하고 우리의 행위에 반응하는데 오늘 보면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통곡하시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 말 안에는 우리가 안 돌아올 걸 알면서도 돌아오라 하시는 말씀은 때가 되어서 자기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고 모든 심판을 다 당하고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약속이 심판의 내용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이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랑 앞에 반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날 설교 말씀도 이것이었죠. 간음 중에 잡혀온 여인, 이 여인을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죄가 있다, 그러나 그 죄 때문에 죽이진 않는다. 이게 이 내용 아닙니까? 죄는 지었어요. 그런데 이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사랑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라 다른 것에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어제 지었던 그 죄를 또 묵상하면서 나는 안 돼, 나는 끝났어, 스스로 이렇게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에요. 어제 죄를 지었지만 오늘 회개하는 그 순간 어제 죄는 하나님의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다시 시작하면 돼요. 오늘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반응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긍휼과 사랑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새벽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내일부터 시작되는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